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던지는 생각을 여는 질문은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것이 있는 인생인가 하는 점이 제가 순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2장을 여러 번 나눌 때 순례자와 방랑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례자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돌아갈 말하자면 고향이나 장소가 있습니다. 그냥 방랑하는 사람, 원더러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필그리머한테는 돌아갈 집이 있고 방랑자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어디나 내 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방랑자는 돌아갈 곳이 없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강론하시면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어디 갈 데가 있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질문합니다. 주님, 선생님,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이제 질문, 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서는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우는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자면 이중적인 개념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돌아갈 곳이 있다. 영원한 본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장소의 개념을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맞으면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now라는 우리가 영어를 쓰고요. 여기서부터, from now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적인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20세기 후반에 정착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죽음 이후의 삶을 늘 사람들이 궁금해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가야 할 하늘의 거처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고, 바울은 이 부분을 이제 교인들한테 설명해야 될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곧바로 이어져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게 바울은 예수님의 의미를 이제 해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여기에 장막은 임시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거푸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임시로 지은 집, 텐트를 기억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무너지면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오고 불이 나면 전쟁이 나면 무너지는데 하늘의 집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땅에 있는 집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세상의 세력이 손댈 수 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하늘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중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말하자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죽음 이후의 삶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라고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곽교를 통해서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확장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능으로 세워주신 직장이나 일터와 사업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16절에 이렇게 써 있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신앙인들을 히브리서로 정의하면 11장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 혹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정의로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첫째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늘의 본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은 성경적인 답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한테 뭘 물어보냐면 돌아갈 곳이 있는 본향이 있는 인생이라면 그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갈 곳이 있다면 이곳에서는 내 인생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을 저희가 인용했는데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런 일종의 성서의 도전 또 신앙적인 도전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인생을 어디에 사용할까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일종의 답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준비하는데 우리 인생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전도서 3장은 때에 대한 구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세상에 모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또 뽑을 때가 있고 하는 때에 대한 일종의
문학적인 기교고요.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약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때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다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때에 대해서는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청년들에게는 늘 도전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정리해 보면, 첫째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또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성광교회를 통해서 묵상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매일 그렇게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그날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또 우리의 재능이나 또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나 또 마음의 여유나 우리의 삶의 여유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지금 엘리엇의 일기 중에서 이 부분을 자주 인용합니다. 엘리엇은 21살 대학교 3학년 때 피튼 대학 3학년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라고 썼는데요, 1951년에 쓴 이 일기는 청년 시절이었던 젊은 그리스도였던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잠자고 있던 제 영혼을 깨운 한마디의 한 신앙인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처럼 지금 엘리엇은 일기를 쓰고 나서 10년이 되지 않는 29살의 나이에 1956년 1월 8일에 남미 에콰도르에서 쿠아르오르 강가라는 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5명이 순교하는데요, 그 이후에 1년 후에 그의 미망인인 엘리자벳 엘리엇이 짐 엘리엇의 대학 시절 일기와 청년 시절 일기를 묶어서 책으로 출간합니다. 그 출간할 때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렇게 서문했습니다. 나의 남편의 삶은 바로 이것을 목표로 준비한 삶입니다. 나의 남편 짐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까지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저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 한 청년이 이미 20살 때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그때 자기 인생을 결정한 때도 아니었고 그냥 대학생이었을 뿐입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신학 훈련을 받고 전문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전 도전이라고 보고, 이 도전이 사실은 1960년대 이후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전미 선교대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찍 순교했지만 엘리자벳 엘리엇은 평생토록 매년 동일한 메시지로 청년들에게 도전했고, 이것이 사실은 수만 명의 선교사와 목회자를 20세기 후반 전 세계에 공급하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짐 엘리엇은 선교지에서 선교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원주민도 전도하지 못했고 세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쓰이는 것,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지만 또 위대한 일을 행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교의 젊은 리더인 바울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유대교의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볼 때는 사실 비슷한 나이죠. 그냥 예수님은 어리석은 청년, 세상을 모르고 종교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사람의 죽음이 아주 지혜롭고 유능하고 열정적인 한 청년의 삶을 또 바꾸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현장에서 또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람의 인생에 대해 설명할 만큼 지혜롭지 않습니다. 지성적이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답변할 만큼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능한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설득할 만한 힘, 권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미숙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이 꺼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꺼지지 않는 하나의 불씨 아닌 불꽃처럼 하나의 모닥불과 같은 불처럼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남아있는 영혼의 중심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영원한 성령의 역사는 돌아갈 곳이 없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장막집, 수십 년 살다가 무너지는 집을 갖고 사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과 별 다른 것 없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잡는 어느 한 순간 영원한 것을 고백하고 사모하고 그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